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 그리고 그 안에 멜린다 게이츠는 그들의 재산의 반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역사에 남을 만한 기부 서약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약 1,050억 달러, 하나로 한 140조를 기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서약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긴 사회심리학자 폴 피프는 사람들의 기부 성향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자신들이 가진 것 중에 44%를 더 기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로 자신이 직접 가난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훨씬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마지막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입구에 놓여 있는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당시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불리는 곳에 노쇠로 만든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13개는 각기 다른 항목을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9개는 성전세나 희생제물을 대신 바치는 헌금을 하는 함이었고, 또 4개의 성전의 함은 성전의 수선과 또 장식을 위한 헌금을 넣는 함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각각의 항목에 맞게 헌금하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당시 화폐의 종이는 없었고 전부 새로 만든 동전이었습니다. 동전이라는 것이 전부 다 똑같은 화폐의 단위가 아니라 크기와 굵기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10원짜리에서부터 제일 큰 500원짜리까지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다른 여러 종류의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그 동전들을 한 움큼 가져와서 성전 입구에서 새로 만든 그 헌금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와르르 하면서 동전 쏟아지는 큰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와, 헌금을 많이 바치는구나 하면서 생각하고, 또 성전에 있던 자들이 공개적으로 부자들이 많이 헌금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헌금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이 부자임을 드러나기 위해서 또 많은 동전을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성전의 입구에 있던 이 헌금함은 이렇게 헌금이 떨어지는 소리로 헌금을 많이 드렸는지 적게 드렸는지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구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한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드린지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 중 가난한 부인은 어떻게 헌금을 드렸습니까? 오늘 말씀 42절 말씀에 보면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렙돈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었던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인 고드란트의 2분의 1의 가치였습니다.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은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입니다. 당시 한 고드란트는 참새 2마리의 가격에 해당하는 아사리온의 4분의 1의 가치였습니다. 한마디로 참새 반마리밖에 살 수 없는 적은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렙돈의 곧 한 고드란트, 이 말은
그 가난한 부인의 헌금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적은 액수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특히 앞에서 이야기한 부자들의 많은 헌금과 비교하면 그 액수는 더욱더 초라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창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이 앞서서 여러 명의 부자들이 이미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헌금한 것을 보았을 때 이 여인의 자신의 두 렙돈이 부끄럽게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 적은 돈을 헌금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비록 적은 돈이지만 그녀에게는 매우 중요한 돈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빵을 사야 될 돈일 수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그녀에게 자녀들이 있었다면 더욱 절실한 돈입니다. 그녀의 처지를 생각하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렇듯 이 여인이 두 렙돈을 헌금한 것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다 보고 계신 예수님이 이 여인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에게 누가 더 많은 헌금을 하였는지 물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부인이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부인은 작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가부는 가난한 가운데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줄 때 두 가지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를 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헌금은 전자에 속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풍족한 중에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쓸 것이 충분히 많았습니다. 거기서 얼마간을 떼어서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많이 남겨두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희생이라고 할 수 없고 또 미미한 희생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경우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두 렙돈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활비였습니다. 곧 그녀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을 살 수 없다면 그녀는 굶을 수밖에 없었고 심하게 말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많은 액수의 헌금을 넣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보다 두 렙돈을 넣은 이 가난한 부인이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난한 여인이 헌금을 많이 한 그 부자보다 많을 수 있겠습니까? 산술적으로는 전혀 잘못된 평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신앙적인 기준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두 렙돈은 그녀의 생명이며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이 두 렙돈을 헌금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도려내는 것과 드리는 것 전부를 드린 것과 또 같았습니다. 이것은 여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가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란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의식주 문제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이 여인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참으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산 제사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의 정도를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금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의 양보다 그것이 얼마나 큰 헌신과 믿음으로 이어졌는지를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한 부인이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 후함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주제 중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씨를 많이 뿌린다입니다. 씨를 많이 뿌리는 것이 단순히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진 것이 전부를 뿌렸다면 그것은 많이 뿌린 것과 같습니다. 가난한 부인은 적은 액수이지만 자신의 전부를 들여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헌금의 가치와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헌금에 대한 양의 기준으로 판단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판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양이 아니라 그 헌금을 한 사람의 중심과 정성을 중요시 여겼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시절 때 학교에 다녀오면 할머니께서 10,000원짜리 3장을 다리 위로 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주일에 헌금하려고 깨끗이 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서 헌금하시면 될 텐데 왜 그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돈을 깨끗이 다리시면서 헌금하시기 위해서 성경책 사이에 넣어두시는 장면을 시간이 지나 지금 생각해 보면 적은 액수이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드리고 싶어 하셨던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가 갈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량은 각기 다릅니다. 성경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2렙돈이 전부였던 이 여인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맡겨주신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을 품고 드린 이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작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린 여인이 예수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합당한 헌신을 결단하며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품 후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씨를 많이 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연약한 육신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물질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